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잘못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고 믿었겠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에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는 불신하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이고 나와 함께 있을 때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태, 복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 아니라 율법도 준수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르침의 상태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3장과 4장 말씀 통해서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종노릇을 지경에 떨어지며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나빠지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신뢰는 깨어졌고 사도 바울의 한두 마디 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이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제 당신을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심정이겠죠. 분명히 내 아들인데 나와 내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그렇게 출산한 것도 내가 봤는데, 그리고 얼른 봐도 나를 많이 닮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더 이상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떤 답답함과 분노를 눌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만 먹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그런 음식도 거리끼지 않고 먹어서 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지 않게 했다. 그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셨지만 죄인의 땅에 오셔서 죄인과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언어를 쓰며 사셨죠. 그것은 죄인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이 되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너희와 같아졌던 것처럼 이제 부탁하노니 너희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떤 부분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혹되지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1장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어. 난 진짜 사도고 내 가르침은 진짜 복음이야. 그러니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관절염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짐작은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관절염이 틀림없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안질이 틀림없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을 하려고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병자가 자기 마을에 오면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의 관습대로라면 침을 뱉어야 됩니다.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저 사람의 어떤 악귀, 저 사람의 질병, 저 사람의 부정함, 그것이 나한테 올마오지 않게 하기 위한 약간 이방의 어떤 주술적인 풍습입니다. 침을 뱉어서 그 좋지 않은 것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침 뱉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해 줬어요. 예수님처럼 영접해 줬다고요. 처음에 관계가 좋았어요. 그들이 더러는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 대하듯 대한 거예요.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그들이 다 믿었어요. 순수하게. 깨끗한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복음이 깨끗하게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졌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질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다시 원래 복음을 전하려는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언제나 그랬듯 힘들었겠죠. 어렵게 작별을 하고 떠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안 되어서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은 불신자라기보다는 유대교인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또는 복음을 오해하는 또 다른 성도입니다. 그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그가 가르치는 복음에 율법 준수를 더해야 된다고 가르쳤으며 그렇게 새로 굴러 들어온 녀석들의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뒤흔들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천사처럼 영접했고 아버지처럼 대해 주었다가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그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은 어떤 돈주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너희들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행복이 다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
그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불신하며 나와 함께 지냈을 때 행복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어야 되겠느냐? 바울은요, 변함없어요. 옛날에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옛날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전에는 좋은 관계였고 전에는 행복한 관계였는데 지금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죠. 17절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뒤흔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좋다. 찬성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들은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아니야 바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아니야 그럼 사기꾼이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간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새로 굴러 들어온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19절 나의 자녀들. 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했고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란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의 수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다른 복음으로 오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도로 종로로 타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은 다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산해 보셨습니까? 해산하는 거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해산하는 순간의 고통뿐 아니고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에게 잘못될까 봐 10달 동안 조심조심 지내고 뱃속에서 그 아이를 잘 길러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산을 하는 것인데 출산은 끝난 것도 아니죠. 출산하면 그 이후엔 더 번거롭고 일이 많습니다. 그 수고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년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과 그 노고를 별거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됐습니다.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ange my tone이라고 그래요. 내 음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상하게. 아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하게 꾸짖어서라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른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전에 자신이 가르쳐준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올바르게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이다. 야, 나의 수고가 이렇게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야,
나를 천사처럼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다고? 너무나 당황하고 놀란 것이죠. 그 놀라움은 슬픔으로 또는 분노로 또는 안타까움으로 바뀌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은 참된 복음입니까? 검증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참된 주의 종들입니까? 검증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내 뱃속에 고기가 들어와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복은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여러분, 직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먹을 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화장실 가서 혼자 먹어야 됩니다. 행복합니까? 맛있는 게 입에 들어오고 뱃속에 들어가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 여기 숨어서 뭐 먹는 거 누가 들키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콩 한 쪽만 가지고도 10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부자의 집. 식구가 6명인데 방은 10개야. 방 하나씩 차지하고 각방 쓰고 널찍한 데서 그게 행복할 것 같죠? 가난한 집 원룸에서 한 입을 덮고 한쪽에서 입을 잡아당기면 한쪽에서는 발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밤새 깔깔거리고 웃는 그 집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그렇지 못한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기가 거짓 것을 믿고 있으면서 참된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신천지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교인들의 10배나 되는 통일교 교인들이 있고요. 설마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참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함께 그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공부하는 여러 성도들 사랑해야 되며 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말씀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